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6주 과정으로 예배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밥을 안 먹습니까? 코로나 시대라도 밥을 먹고, 코로나 시대라고 친구를 안 만납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친구를 만나고 다 만납니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유튜브로 설교를 지금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것이 그냥 우리는 설교하는 걸 그냥 찍어서 그냥 올려놓을 뿐인데 온라인 성도의 수가 지금 54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독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온라인 매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구나. 다양한 방법을 또 우리가 구상을 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얻으며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를 보면은 뭐 성도들이 막 같이 촬영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우리도 같이 그런 걸 촬영을 해서 여러분 또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주면 아는 분이 또 찬양을 하면 또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통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전할 그런 생각도 때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심장이 뛰지 않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쓰러진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가만히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잘못 먹어서 체해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 가족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죽어가는 사람,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인공호흡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가족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가만히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잖아요. 우연히 친구를 만나요. 아니면 약속하고 만나요. 카페에서 대화도 해요. 식사도 해요. 이 코로나 시대라고 식사 안 합니까? 친구들 안 만나요? 차 안 마셔요? 다 하잖아요. 등산도 해요.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끼고. 마스크를 껴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중요성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많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것을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갑자기 딩동댕이 걸리네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은 항상 전하라는 거잖아요. 상대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전하라는 것. 상황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전하라는 것. 여러분 구령의 열정. 우리가 저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구령의 열정에 불타잖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겠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뜨겁게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될 때도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라. 우리는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이럴 여건이 안 돼요. 하지만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 상황이 안 돼도 만들어라. 어느 미국에 있는 암 전문의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유하시며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미국은 병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들도 점점, 한국의 병원들도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병원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 전도는 안 된대요. 여기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병원에서 어느 분이 간증을 했는데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환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인데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고 연구를 해서 그 환자들이 지치지 않고 또 지겹지 않고 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이 전도협회 혹시 훈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전부터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있고 아주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인데 글 없는 책이라고 해서 황금색,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색깔로만 되어 있는 그 책으로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1년에 딱 2번 3일 클럽이라는 것을 해요. 제가 첫 사역하기 전에 그 훈련을 받았어요. 짧은 훈련이었지만 이 3일 동안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하는데 1년에 2번을 하는데 어느 때 하느냐? 가장 더운 여름 중에도 가장 더운, 겨울 중에도 가장 추운 그런 때 합니다. 일부러 그럴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한 영혼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더운 날 추운 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아이들이 그냥 그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이럴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가 아니라 주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곡식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이 전도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불신자일 때는 전도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성도일 때에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나 상담, 설교를 통해서 그 시간에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또 했잖아요. 우리가 또 기독교 에센스를 통해서 또 예배에 관해서 6주간을 통해서, 그런데 이 양육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미디안 병사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그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알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아서 다 그들은 죽임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배웠다면은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구나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고 또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성경 공부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열매가 보이진 않죠. 그 열매가 어떻게 당장 맺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내하고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 4장 3절에서도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끝까지 참아내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겪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에요. 괜찮아요. 고난을 다 겪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건 거의 없죠. 영적인 전투의 최정방 아닙니까? 그 영혼을 꽉 울마시고 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물질의 타격을 입히기도 하고 육체에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할 때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이런 놀라운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우리가 우유를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그 아이가 사람 노릇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어느 이제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제자 양육을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그 중앙선 이제 그 자리에 중앙선을 막는 교통 이 안전 장치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안타깝고 마음에 이 드는 생각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을까 하는 그 마음에 계속 이 부담감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를 통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복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속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까?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방해가 있어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방해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 가르침에 의한 방해,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방해.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이 복음을 가로막은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해라. 회개 이야기하면 회개 이야기 좀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자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냥 바른 길을 간다고 스스로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신의 귀에 맞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자신이 죄에 빠져 있는데 어떤 말씀만 듣고 싶냐? 평안, 위로, 평안과 위로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라. 교회에 와서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또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돌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 그것을 위해서만 위로와 격려와 평안만, 성공만, 그런 메시지만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르치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말을 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좋아하니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보다는 그저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거라고. 그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남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야 돼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해주는 그런 선생을 찾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까지 치마 가르침과 타협하는 그 신앙, 가르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또 다른 방해,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는 현재는 뭐 그렇게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폭행을 당하거나 아직까지는 뭐 감옥에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이는 여전히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하냐?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그냥 남이 사기 싫어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 억지로 팔려고 하는 영업사원. 듣기 싫어요. 좀 그만해요. 우리도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올 때 어떤 이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전화를 해요. 근데 바쁜데 좀 그만하세요. 저 바빠요 하고 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업사원 취급하듯 좀 그만 좀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저렇게 시간이 많아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전하고 있냐? 때로는 어떤 취급을 받느냐? 꼰대. 여러분 꼰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꼰대는 묻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꼰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도 싶지 않아 복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꼰대 취급을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래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그 문화와 환경의 차이로 고난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한 자들, 순교의 피를 엄청나게 흘렸잖아요. 우리는 쉽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과정들을 조사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수치, 고난 다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그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 난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 고통을 끝내면 우리는 상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하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무엇이 있느냐?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또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끝나죠.
다 죽음을 맞습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남습니다. 먼저 누가 평가하느냐? 스스로 알아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구나. 그리고 누가 아십니까? 이로우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과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려면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난 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 좋죠. 세상에서도 상을 받으면.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받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그런 영화잖아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 상을 받은 배우들은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 식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고 대통령과 식사까지도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이 그 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주는 상은.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상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전하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관계 전도이잖아요. 그때 이제 관계를 형성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다 어려운 핍박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헛된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인생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바울 자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있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고 그를 떠난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옥에 갇혔고 사람들이 그를 떠나는 아픔과 외로움 경험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도 사람입니다. 디도와 그레스게는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 버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누가만 그 옆에 남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초자연적인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도 외로움을 느꼈어요. 성도는 말씀을 전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삶. 세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말씀 전하는 것이 모르고 그것을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또 함께해야 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 기억하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하나님은 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모든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0자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이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고 기회를 만들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가 찍힌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칭찬 듣고 면류관 천국의 상을 받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 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높여드립니다. 주께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무릎 꿇으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학업을 준비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직장생활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군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 보호하심 승리하신 가운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 능력 지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믿고 구한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